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에 유다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의 자손들 여리고성의 아간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레스의 장남 헤스론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와 아비가일도 등장합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에는 훌과 그의 손자 부살렐도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유다 자손이 메시아 등장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하 7장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메시아가 나올 다윗 가문, 곧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많이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에 보람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에 보람이 크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서는 야, 이 괜한 곳에 시간 썼네. 허탈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수업을 잘 들어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잘 공부하고 시험을 잘 치릅니다. 만약 어떤 분께서 내 인생 그리스도 위에 쓰겠다 이 방향 잡으신다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곳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쓰겠다 하신다면 시험 문제 안 나올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유다족보에 부끄러운 이름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족보에 부끄러운 이름이 곳곳에서 보이더라. 유다의 그 첫째 아들 에르는 악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유다 자손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은과 금과 옷을 탐내어 숨겼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명의 누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아비가일 아들이 스루야 아들을 죽이고 다시 스루야 아들이 아비가일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그 이름들을 족보에 올렸습니까? 유다 지파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유다 자손들이 중요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 대우받은 유다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수치스러운 과오들이 가득합니다. 유다 족속이 잘나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작을 하나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 쓰임 받을 때 자신의 어떠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부족해서 주께 쓰임 받을 때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택감받고 쓰임을 받는구나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의 유다 족보만 잘 살펴도 그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못났는데 택하시고 못났는데 써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것을 택하시고 써주셔서 황송합니다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못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풀과 그의 손자 부살렐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언급되었습니까? 신앙 명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명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 약해 있을 때 아말렉 민족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자리를 함께 했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때 이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재주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같이 유다 가문에 속한 훌 집안은 신앙의 명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가정도 신앙 명가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훌이 신실한 자였는데 그 손자 부살렐까지 신실한 자로 기록되는 모양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할아버지 훌이 자기 아들, 딸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고 그 아들, 딸들이 또 자기 아들, 딸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참으로 보람되고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자신의 어떠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내 가정이 신앙의 명가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상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